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는 인생 교과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들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과연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허무한 것인가? 지혜왕 솔로몬은 몇 가지 실리를 들어가지고 인생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인생을 허물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인생에게 근본적인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서 못 배우고 또 기술과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병들고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뭐 기뻐할 게 즐거울 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플레저가 되겠죠. 플레저. 뭐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다 행복하게 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의 그 핵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도 있죠. 만족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쾌락입니다. 쾌락.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 부조리, 불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로도 안 되겠다. 그럼 뭔가 바로 쾌락을 추구해야 되겠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이죠. 현세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타락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험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복에서 떠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시험적으로 쾌락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짜 쾌락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장 2절에 그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여기에 웃음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저가 무엇을 하는가 아무 그 가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갖다가 웃음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친 짓을 어떻게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까? 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술을 마셔봤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그러면서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술을 한번 마셔봤다는 거예요. 인생을 극복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육체적 환락, 감각적 쾌락을 추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그 잔치를 벌이거나 뭐 축하하거나 뭐 즐거움을 누릴 때 또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찾는 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 기본적으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마약이죠. 예, 마약입니다. 예,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다 그냥 이 술도 하나의 음료수지 와인이 어디 술이야? 술이 아니야.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잖아. 와인이 영어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술인데 말이에요. 포도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의 노예, 이 죄악의 종으로 가는 사실은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 된다. 서양 사람들은 뭐 물이, 특히 유럽 지역은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맥주라든가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약하게 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 대용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일종의 식품의 한 종류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물이 안 좋아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술 먹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보통 나라 사람들도 같지가 않아요. 또 유럽 서양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음료 차원을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게 혼합한 술은 폭탄주 아니겠습니까? 소주에다가 뭘 넣는 건지 다 모르겠어요. 맥주에다 소주를 넣는 건지 이 폭탄주, 이 혼합한 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원망이 있고 다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는 그래서 상당히 그 순한 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순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술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몸에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사 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에도 좋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건강법으로 하나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 보면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술은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술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술 말고도 술이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 한 잔 마셨다 해가지고 뱀이 와서 확 물고 쏜다 그 말이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술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 몸과 정신이 좀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감정,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느슨해진다는 거죠.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면 그런 것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보면 꼭 술이 안 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결국은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것이 보면 어느 요정에 갔다, 또 술집에 갔다, 그러면 술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필연적으로 이 죄를 줄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말 안 해도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의 포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과 간음의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허무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술은 또 술을 찾습니다. 이것도 안 나니까 이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약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거치는 코스가 이 술입니다. 이제 더 센 강도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주거 환경, 그리고 식도락을 추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7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이거 정말 술 가지고는 재미가 없네. 자신을 위한 막 집들을 막 짓는 거예요. 한 채도 아닙니다. 두 채, 세 채 막 아주 좋은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요즘 영상 자료에 보게 되면 집을 구하는 내용들이 간혹 나오는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집을 저렇게 좋은 집을 짓나. 그것도 서울 근교에 그 다음에 지방에 보면 아주 산수가 수려한 곳에 아주 집을 그림같이 짓습니다. 진짜 저런 집에 가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집들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일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도 막 여러 가지 종류로 철 따라 그냥 과일이 맺히는 그런 과수원을 갖다가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에다가 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못도 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남녀노비들을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소와 양들의 가축대를 가졌다는 거죠. 강릉에 가다 보면은 삼양 무슨 녹장, 양떼 목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간혹 그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볼 때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져요.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양떼, 소떼들을 많이 방목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개,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맹목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것이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안기기도 하는 게 또 고양이단 말이에요. 별 말도 없어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다 뭔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또 이 사람이 먹는 즐거움을 또 뺄 수가 없잖아요. 식도락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소비되는 1분 식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마리의 소. 여기가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23절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각종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상위에 올라왔는데 그 1인분 식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각종 보물을 쌓고 그 다음에 진귀한 물품을 수집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정복을 하면 거기서 공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복은 안 했지만 이웃 나라에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물을 하는 거죠. 스바 여왕도 각종 공물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 지역 특산물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진귀한 상품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최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1년 세입금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666 금달란트 했다. 그 세입금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로 쭉 보게 되면 그 자세한 내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1년 세금이 금 666 금달란트다.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 은, 상아, 잔나비, 원숭이를 가리킵니다. 공작, 갑옷, 각종 향품, 말, 도세 등 수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매년 일정한 분량으로서 이렇게 곡물로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누린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호화롭고 아주 풍요로웠는가 화려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또 남녀 이런 그 또 이 성적인 또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물을 즐겼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서 2장 8절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접들을 많이 도느라. 어디 뭐 행사 잔치에 가면 꼭 그 뭐 가수가 초대된다거나 무슨 뭐 성악가가 초대된다거나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악기도 연주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가? 악도 보면은 음자, 소리 음자에다가 악자는 즐길 악입니다. 그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그 위로, 그 다음에 기쁨,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외세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늘 평안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과 그 몇몇 귀족들 외에는 다 일반 민중들은 참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도 다 음악을 추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물을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수많은 차첩을 두었습니다.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700명의 후비 그리고 300명의 첩들을 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매우 사치스럽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이 첩으로 삼은 것이 결정적으로 이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이 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잘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뭐 애교도 부릴 줄 모르고.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참 진짜 막 날씬하고 예쁘고 그리고 사람이 빵긋빵긋 잘 웃기도 하고 그냥 애교도 그냥 끝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들 참 멋지게 치장을 했는지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많이 후궁으로 첩들로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비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더라.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남자다. 하지만 그 남자를 정복한 사람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여자한테는 못 당한 거예요. 여자의 힘이 아주 막강하다는 거죠. 사실은 막강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힘이 셉니다. 사실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똑똑합니다. 남자를 그냥 확 움켜쥐는 거예요. 남자 그까지 해봐야 흙덩어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센지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어요. 그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이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뒤를 봐야 된다 이 말. 뒤를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봐야 돼요. 이 육적인 쾌락을 이 솔로몬이 다양하게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허무했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왜? 첫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에요. 이게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절망과 허무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영혼을 지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글에서 그 사창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마약과 여러 가지 것에 빠져드느냐.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는 거죠. 붙잡혀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뭣도 모르고 가는 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인가? 내가 짐승이지. 이게 뭔가? 그 도덕적인 그 회한과 수치와 이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사창가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꼭 사창가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양심을 줬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하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양심이 마비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게 인간인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책과 회한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또 술, 마약, 또 더 큰 쾌락,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그냥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되는 거죠.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든 뭐가 됐든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은 육신적인 쾌락, 세속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웃고 있어도 뭐 눈물이 난다는 무슨 어떤 유행가도 있더구만요. 제가 길 가다가 들어보니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쾌락, 이것은 절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참 만족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 전적으로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또 지속적인 행복도 없어요. 영원한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나서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간의 본능은 본능 욕구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본능의 욕구를, 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본능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실은 자기 딴에는 지금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불과 몇십 년입니다. 사실은 그 영은 지금 사실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망의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육체 세상적인 쾌락, 육신적인 어떤 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가면 세상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죄도 짓고 마음껏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어디 유흥장에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기본적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뭔가 좀 남녀 관계도 좀 좋게 좀 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상살이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못 옵니다. 못 와요. 근데 그것이 이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걸 몰라요. 왜 옛날에 부모님들이,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10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말했겠습니까? 꼭 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것이 막 엉망진창인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가면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주 빛나는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엄청난 자기 그 뒷발목을 잡는 것이 될 줄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난 파멸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저걸 따먹어라.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악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주 멋져 보여요. 그리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안 알려줘요. 그 뒤엔 파멸인데, 그 영원한 고통인데.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그 사람이 보통 사람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칫 이 세속적인 쾌락, 육신의 쾌락에 한번 맛을 들이고 조금 이렇게 발을 담그다 보면 점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성경 보는 것도 싫어져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주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 다 오잖아요. 음부로 들어가고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에 고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육체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또 주관하는 일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하신다고 특별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마음이 고집이 세고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죄도 처음에만 조금 그렇지 자꾸 지다 보면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또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냈지만 결국은 또 육체의 정욕으로 음란으로서 사람을 유혹한다. 이 남녀 간의 이것은 참 본능입니다. 마귀도 참 영물이라 뛰어난 영물이에요. 결국은 이걸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환상을 심어줍니다. 드라마가 그러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알콩달콩해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이지 그 뒤에는 잘 안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그 뒤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뒤에는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줘요. 이것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있냐?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쾌락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참된 쾌락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바위예요. 피할 산성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셔요. 이 기쁨의 즐거움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첫째,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안을 줘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이렇게 시질과 날들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고 참 고통스럽게 자랐습니다. 또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 요셉을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 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이 왔을 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탁상공론도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도서관에 가서 저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고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두 끼, 세 끼 먹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섭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뭐 멀쩡하고 하는 일이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가면 그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신호를 주시죠. 여러 가지 신호를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총으로 이렇게 쭉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육신의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멋져 보여, 너무 좋아 보여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절대 그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것은 지난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것도 기가 막히게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우뚝 높은 곳에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안다면 절대로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하면 힘들어져요.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3번 시간을 정했잖아요. 아침, 낮,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쭉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형편에 따라서
아침에 바쁘니까 저녁 때 기도를 심도 있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아침 시간이 제일 좋다 해서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그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바쁘니까 기도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도 못한 일들이 어려움을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다가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떠나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낮에도 한 번 더 추가해서 3번을 하든 아니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을 하든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을 외면합니다. 근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 그래서 성령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성 기도도 물론 좋고 묵상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묵상 기도나 오성 기도는 자기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는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기도는 이 보배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어디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예요. 물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집에서도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은 같은 시간대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또 공간도 넓게 또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밤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이고, 교회 가는 것이 참 기쁨이 돼야 되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 7절. 네 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세. 이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신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영원한 나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토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돼요. 누가 나한테 교회 나오세요 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너무 좋아. 교회 가자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사람의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 1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는 거지 은혜로 거는 거지 왜 자꾸 계명이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되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을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 근데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자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10계명 놓고 한번 보세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첫째에서 세 번째 계명까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세상 욕심,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한 욕구, 그 빗나간 욕구들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렵지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안식일에 교회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어디 술 마시는 데나 어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데나 그런 데 가겠죠. 유흥장에 가겠죠. 자기 앉아서 또 그 컴퓨터 게임이나 뭐 뻘짓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인생 끝내는 그것이 과연 그 인간의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참내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교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이지만 7자는 쉬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주 4일 근무제까지 간다는데 사람이 쉬라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쉬면서 돈도 벌고 복도 받는다면 이거 짱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움도 곧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게 어려운 계명입니까? 어렵지요. 여자 밝히고 남자 밝히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어렵지요.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게 어려운 계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웃을 사랑한 자는 먼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첫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계명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옥죄려고 주신 계명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일반 연예인들이 자기들은 돈을 벌고 그렇게 쓸 줄을 몰랐는데 누가 자기 권유해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기쁨이 오더래요. 기쁨이 오더래요. 자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또는 저 중동 지방에 그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가서 학용품도 사주고 그런데 돌아오면서 기쁨이 넘치더래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을 느끼게 했어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해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감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때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쾌락,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증만 더 증폭시킵니다. 우리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더 갈증이 나가지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허물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쾌락에 탐닉하다 보면 결국은 그 육신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 아래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삶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해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참된 쾌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참된 쾌락은 사실 하나님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그것을 추구해요. 여름철에 그 불나방들이 전등불에 막 달려듭니다. 얼마나 화려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막 달려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밑에 그 불나방들이 수없이 죽어 있어요. 불에 타 죽은 것이죠. 데워 죽은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이라고 하는 거, 육신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도 못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쾌락은 진짜 쾌락이에요. 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